우리 말씀은 오늘은 시편 38편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처음 여러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계획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시편 38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8편 1절부터 4절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네, 다윗의 시 중에 비탄시라고 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위한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그런 여러 편의 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8편이 그 한 편의 시 중에 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 자체가 벌써 힘들어하고 있구나, 쉽게 고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친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나름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만 있다면 고난 자체는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이 번민과 괴로움만큼은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쉽게 섣불리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지 이 고난 앞에서 사람은 그 원인을 찾고자 하게 되죠. 그래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거슬러 보는 거죠. 과연 누구 때문일 것일까? 무엇 때문일지?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왔고 왜 지금인가를 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환경을 봅니다. 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내게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일반인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건지, 오늘 이 시편이 또 하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고백은 단순히 고난으로 인한 고통스러움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해석하고 있고, 현재 자신이 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이 생각, 여러분, 이 믿음의 시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면하면 가장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고, 낙심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고난이 영원히 내게 있을 것이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 고난 가운데서 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비록 오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이 생각이 절망에 이르지는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인한 불행이라고,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게 찾아온 그런 고난으로 불행을 겪듯이 자신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화살, 주의 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는 지금 자신이 이 고난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셨다고 하면 일단 원망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고난 중에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많은 이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잘못된 시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내게 왔는가?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태반이죠.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 생각보다 빈도수가 높겠습니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찾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정말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 뼈에 평한 곳이 없다.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다윗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큰 질병이 찾아왔고, 또 예를 들면 피부에 어떤 발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신다거나, 어떤 그런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히브리적 표현에서 뼈라고 고백할 때는 어떤 존재 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겉에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흔들 만큼 심각한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지 어떤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제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 만큼 큰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사람의 영혼은 평안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폭인지 몰라요.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 온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외적인 그런 안정을 가지고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평안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평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평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뇌 제약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죠. 내 머리 위로 넘치는 물이 있어.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이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처음 죄에 발길을 내디딜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죄를 가볍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에이, 뭐 저 발끝 하나 살짝 담그는데 큰 문제가 있겠어? 발목 정도 담겼는데 큰 문제가 있겠어? 에이, 무릎 정도 걷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지. 여러분,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만만히 보는 것, 가볍게 보는 것,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킬 만한 권세를 가진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죄를 관가해요. 만만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에게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죄가 쌓이고 쌓이면 영혼을 압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고난과 함께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 무게는 결코 그냥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의 채찍과 눈물 골짜기를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후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치 독한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은 감각이 없다,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못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더 무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악셀을 밟고 달리고 있는 그런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차가 크게 많지 않고 계속해서 악셀만 밟고 달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무슨 소용입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든지 안 났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계속해서 악셀만 밟으면 됩니다.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알지만 갑작스럽게 막히는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 오잖아요.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인 거죠. 여러분,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인생을 종결지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죄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자체는 정말 힘든 것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하나의 좋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마치 무거운 짐에 꽉 눌린 것처럼 답답하게 만듭니다. 잠이 오지만 않게 만들고, 알 수 없는 어떤 몸의 질병이 나타나게 하고요. 자신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고통 때문에 단순히 그런 현상 때문에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현상이 내게 나타난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잘하고 있는 점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맞죠. 큰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볼 때 밧세바 사건을 계속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를 계산함으로써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아야겠습니까? 당신에게 정실 부인이 한두 명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 앞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게, 더군다나 그냥 여인을 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충신이라고 하는 그 충신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그 충신이 그런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 그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대로 망하지 않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이 말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저의 죄를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 앞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오히려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려 하지 않는,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징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매달리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거울 때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리석거나 정말 바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가장 현명한,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이 무너짐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가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고난의 종점을 향해 가는 것이고,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멸망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고, 건강이 나빠지고, 또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또 일들이 꼬이고, 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그것이 과연 무슨 사인인가를 처음에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 그런 주님의 방법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그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